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를 보겠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만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심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이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종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주님,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와 같은 삶의 역사를 하나님, 미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고 했사오니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는 귀한 오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또? 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세 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보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그냥 헐짝이 보자기, 이 보자기에 그 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네모난 이제 뭔가를 싸는 그 보, 그런 보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잘 알죠.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뚝을 쌓고, 그래서 저수, 그 물을 저수하기 위해서 냇물이나 이런 것들 끌어들여서 이제 저장하는 그것을 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보가 있다. 그렇게 제가 묵상 중에 세 가지 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울음보가 있어요. 울음보. 그래서 어디에선가 울음이 나온단 말이죠. 뭐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 뭐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여러분 맨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죠? 갓난아이가 맨 처음 엄마 뱃속에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안 나면 불안한 거죠. 울죠. 그리고 이렇게 갓난아이가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맨날 웁니다. 사실 어떻게 저렇게 맨날 우나. 그래서 사실 이제 뭐가 배고프다고 또 응아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우는 거죠. 아프다고 해서 우는 거죠. 그래서 이 울음보가 있다는, 울음보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이 웁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물이 없는 거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근데 태어나서 이제 갓난아기가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갓난아기 때 보면 자다가 이렇게 새끄새끄 웃더라고요. 소리는 안 나는데 이렇게 보면서 자면서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얘가 우는 것만 아니로구나. 울다가도 웃고 또 자다가도 웃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그런 찬송도 있죠. 그런가 하면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뭘로요? 눈물로. 얼마나 바울이, 아마 다윗이 울었으면은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시적인 표현이니까 다윗이 시적인 표현을 쓴 거지만 그만큼 울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눈물로 내 뭘 띄운다고요? 자기 침대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요를 뭘로 적신다고요? 눈물로 적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수건 하나도 우리가 적시기 힘든데 어떻게 이불을, 요를 다 적셔요? 아마 다윗이 그 시편을 쓴 것은 그만큼 자기 인생에 많은 눈물을 아마 흘렸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56편 8절에서도 다윗, 역시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다 같이 해볼까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뭘로 자기 병에 담으라고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들은 눈물병이 있었습니다. 당시 눈물병, 눈물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눈물병이 담으소서 하면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도 그래서 천국은 스펄전 목사님 말대로 천국은 눈물이 없는 자는 갈 수 없다.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 기도의 눈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아픔의 눈물, 교회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한나의 통곡의 눈물, 히스기야의 눈물, 그 눈물을 보신 거죠, 주님이. 바울이 눈물로 내가 너희들 겸손한가, 눈물로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 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떨 때는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안 날 때는 이게 혹시 내가 눈물이 말라버린 거 아닌가? 눈물샘이 말라버린 거 아닌가? 눈물포가 이제 다 말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울음보만 있는 게 아니라 웃음보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1989년 미국 UCLA 대학병원의 프리드 박사가 한 만성 간질 환자를 이제 접하면서 이렇게 앓고 있는 16살짜리 소녀를 이제 치료를 하면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 뇌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우리가 뇌가 우뇌 자뇌가 있거든요. 이 뇌 좌측 전두엽, 전두엽이 한 2.5c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2.5cm 정도 되는 그 측정 부위에다가 전기로 이렇게 자극을 딱 시켰더니 그 소녀가 간질병 환자 웃지도 않고 있는가 이렇게 까르르 하고 웃더라는 거야. 그 뇌로 이제 인위적인 자극을 했더니 막 전기로. 그래서 바로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이 웃음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러니까 그 간질을 앓고 있던,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또 주위의 환경에 상관없이 뭐예요? 웃더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뭔가 웃음보가 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웃더라는 것을 이제 이 착안해낸 거죠. 여러분, 웃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웃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웃음이 참 건강에 좋다라는 건 다 익히 역시 또 검증된 사실입니다. 영국의 로버트 홀덴 박사가 역시 1분 웃으면 10분 운동하는 것과 같다, 유산소 운동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고 크게 웃고 정말 깔깔깔 대면서 웃는, 건강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밝혀졌어요. 얼굴에는 80개 근육이 있는데 웃을 때 40개가 웃는 그 표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웃음에 대한 건강까지도,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는 관심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내면에서 주는 이런 그 웃음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웃음을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심보가 있어요. 심보. 마음의 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관상을 보는 사람, 관상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관상학은 글자 그대로 관상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이 있어요. 신상, 몸이 신자. 신상보다는 관상이 낫고, 관상보다는 심상이 낫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근데 이 관상, 되게 얼굴 모습은 되게 부모 중에 한 사람을 닮는다고 그래요. 한 유전자를 닮는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의 모습은 부모가 물려준 모습하고 어느 한쪽 우리가 닮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심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심자니까 이 심보. 우리가 심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한글 사전에도 마음을 쓰는 속바탕, 이렇게 그 사전에서 어휘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마음을 쓰는 속바탕, 그 속에 있는 바탕이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씀씀이의 모습을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타고난 좋은 성품을 우리가 흔히 천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죠. 천성이 정말 선한 성품, 정말 좋은 마음이죠. 반면에 걸핏하면 화내고 고함이나 치고 그런 사람은 인격이 덜 된 사람들이죠.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내질러버린 품격과 인격이 연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걸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사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환난은 인내를, 여기는 뭐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했을 때,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캐릭터라고 돼 있어요. 캐릭터. 무슨 말이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는데, 그러니까 환난을 어떻게 이기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환난은. 근데 또 인내를 통해서 뭘 낳느냐면 연단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하, 환난과 인내를 잘 이렇게 통과할 때 인품, 성품, 품격이 만들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연단, 그럼 우리가 흔히 그냥 연단 받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연단이 이게 인격이로구나. 여러분, 캐릭터라는 말이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을 어떻게 한다?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다듬어 간다. 예. 그래서 이제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품성과 인격을 합친 말이 품격이라는 뜻이에요. 예. 환난에서 인내가 나오고, 인내에서 인격이 나오고, 그 인격을 통해서 이제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인격은 시련이 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인내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나중에는 갚아주시고, 기다리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좋은 품격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가 인격자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인격자다. 자, 이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또 바울이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덕 있는 자, 이 덕을 세우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도 말씀하고, 그다음에 에베소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덕을 세우는 자, 이런 단어, 덕을 세우는 자.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 표로 교회 입구에도, 여기 교회 강단에도, 벽에도, 주보에도, 설교 때도 제가 이 덕을 세우는, 성령의 하나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가 금년 1년 동안 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분들에게도 늘 이 표를 우리가 같이 몸에 아주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도 가끔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 교회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얕은 영성, 찰싹거리는 경거만동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세속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더욱이 선악의 기준이 이 모호해져 버린, 지금 이 세상의 이 가치 기준 가지고는 희망이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마음, 그 덕을 세우는, 그런,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겠는가, 이런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잖아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천배 만배 급선무가 덕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린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로마서 교회에도 하고 있을까? 한번 제가 그래서 살펴봤어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본래 뜻은 뭐냐면 건물이란 뜻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건물 또는 구조물, 이런 뜻이에요. 오이코도멘, 이런 뜻인데, 이 오이코도멘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해요.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이 어떤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다 하나하나 그 어떤 건축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 서로 같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지어져 가잖아요. 그게 바로 오이코도멘, 덕을 세운다는 그 뜻에서 나온 게 바로 지지한다, 또 서로 세워준다, 세워간다, 품성을 높이다, 유익을 준다, 힘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 이제 더 의역을 해서 하게 돼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고 속이고 더럽고 누추한 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걸 바울이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변명하라는 게 아니고 하면서 너희의 덕을 내가 세우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고 문란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바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영적인 무질서 속에 있을 때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려고 바울이 당부하는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애언, 이 이야기가 14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애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런 말씀 나와요. 애언은 교회 덕.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애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거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면서 또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하는 자인즉, 그 다음에 다시 따라서 할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란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방언과 애언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서 사랑으로서 덕을 또 세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 애언도 방언도 다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서 하라, 그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그들이 성령으로 받은 모든 은사도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규모 있게 잘 사용해야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 15장 2절에서도 너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인들에게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봤더니 똑같은 단어. 오이코도멘. 그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을 연상케 해주면서, 그 당시 로마 시대는 그 건축 양식들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세워진 것처럼 너희들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죠. 한 번은 어떤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갑자기 기관 고장으로 이제 잘못하면 이제 추락을 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 안에는 성직자, 학생, 정치인 이 세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 표류를 일으키면서 잘못하면 이제 비행기가 큰 추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행기랑 항상 비상 낙하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하선인데 낙하선이 불행하게도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 몇 명이에요? 조종사,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학생, 그 다음에 성직자, 그 다음에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종사가 나는 이거 빨리 내가 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낙하선을 가지고 뛰어내린다고 했어요. 낙하선 타고 내렸어요. 자, 낙하선 이제 몇 개예요? 2개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이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뛰어내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낙하선을 가지고 뛰어내린, 낙하선을 가지고 뛰어내린다고 뛰어내린 때 내렸어. 근데 이제 남은 거 몇 개예요? 하나죠. 근데 누구 남았어요? 학생하고 성직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직자가 학생,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는 앞으로 창창하게 살 나이잖아. 그래서 너는 빨리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그때 학생이 하는 말이, 바로 직전에 뛰어내렸던 그 정치인이 하도 급하니까 낙하선인 줄 알고 있는데 배낭이 낙하선이 아니고 자기 책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다는 거야. 그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2개 지금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 둘이 할 거 없다, 그 말이죠. 이 성직자가 했던 그런 정말 그거를 배려하는, 다 둘은 자기만 살려고 뛰어내렸는데 이 성직자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덕 있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 그런 좋은 이야기라고 참 우스갯소리로 듣기에는 좀 가슴에 좀 아픈 이야기죠.
조종사와 정치인의 이 덕이 없는 그런 모습, 이 성직자의 남을 먼저 세워주는 그런 여유와 덕스러움, 이것들을 빗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신보는 어떤 신보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사무엘상 16장 6절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 이제 이렇게 하도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제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사실 하나님은 세울 마음이 없었어요. 사무엘도 사실은 없었고. 근데 하도 하니까 이제 이제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랬어요. 엘리압은 다윗의 장자예요. 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엘리압을 마음속에 이제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지금 이 사무엘이 그 생각하고 있는데 7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가르쳐줘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마 엘리압은 쭉쭉빵빵 잘 뽑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 엘리압이야말로 정말 이제 사울이 건장했거든요. 사울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생각했나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트. 마음을 본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이 중심이니까. 예. 여기서 이 외모의 히브리어는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눈을 말할 때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되게 보냐면 어디를 보죠? 뭐 뺨을 보나요? 귀를 보나요? 뭐 코도 보나요? 입도 보겠죠. 근데 사람을 볼 때는 아마 누구나 그렇게 눈을 봐요. 눈을. 그래서 관상학 본 사람도 그런다고 그래요. 90%가 눈에 있다는, 10%는 양념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눈이 다 빼어나고 살아있고 우리가 총기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여기서 외모라는 단어도 히브리어가 눈이란 눈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눈들.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외적 용모, 그런 뭐 신상, 얼굴을 말하는 거죠. 면상이죠. 면상. 네. 그 다음에 이 중심이라는 단어, 아까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랄레바브, 랄레바브 여기 이제 에서 레바브라는 뜻이, 히브리어의 레바브라는 뜻이 내면 세계라는 뜻이에요. 내면 세계. 그러니까 용모나 뭐 무슨 신장이나 이런 것도 다 외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 그죠? 근데 내면 세계, 이 마음이라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은 안 보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안 보이죠. 무슨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뭘까요? 그게 겸손이죠, 인격이죠, 품격이죠, 신앙이죠, 진실, 정직 뭐 등등.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레바브, 바로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지금 우리 번역에는, 우리 개혁성경 번역과 또 대부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제가 이 헬라 원문을 보니까 사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 헬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다음 뭐라고요? 또는 이것을 품으라. 그러니까 품으라는 말이 생각하라는 것을 품으라 이렇게 번역이라. 본래 생각하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헬라로. 이것을 생각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 예수. 이렇게 돼. 예,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는 사실 아무리 거기를 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들어있잖아요. 우리 해석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란. 그럼 왜 그렇게 번역이 됐을까?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앞에 나오는 2장 1절과 앞에 나오는 2장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있나? 앞에 지시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투토. 헬라어의 투토. 지시어예요. 투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걸 말해. 그럼 앞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1절과 4절인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서로 일치된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남을 기쁘게 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이란 게 바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최고의 스승은 바로 표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를 스승으로 여기겠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3명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내가 스승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는 청년이고, 둘은, 한 사람은 50대, 한 사람은 60대 같았을까요? 그분들이 목사님 제 스승이 되어주세요. 어떻게 제가 스승이 됩니까? 네. 목사님 제 멘토입니다. 그렇게 말해.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랍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예요. 형제. 아멘. 형제를, 성경에서 형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따라야 될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 좁은 심보, 얕은 심보가 아니라, 사나운 심보가 아니라, 교만한 심보가 아니라,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많고 위대한 영웅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어, 나폴레옹 아니라 무슨 또 누구죠? 아무 누구라도 세상을 다스려 자기를 못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성경에도 노하기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정복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이 우리의 소망이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묶임과 뭔가 어떤 갇혀있는 것이 해방이 되었고,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죽음에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졌고, 이방인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고, 저주를 받을 우리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그 2장 4절 이후에 5절 이후에 다시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과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란 말이 바로 이제 뒤에 쭉 보면 10절까지에서 보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주님을 대망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한 주간도 주님 전에 나와서 거칠고 여전히 얼굴에 불만과 내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버리고, 사나운 그런 마음을 끝내버리고, 다스려지지 않는 내 마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무릎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주님께서 그를 다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모든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사람을 무릎 꿇게 해서, 사람을 무릎 꿇게 한 통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추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살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 소망인 줄 알고 세상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주님의 심보를 가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밝아지고 선악의 가치 기준이 다 허물어져 버린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그러나 동등됨을 포기해버리시고 인간의 누추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 그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같은 사랑,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으로 서로 같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따르고 본받아야 할 최고의 우리의 삶의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얕은 마음, 강팍한 마음, 거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주여 저희들을 마음을 주님께서 또 안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열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냥 그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